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순서제도 나와 있고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 누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섬김은 특권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오늘 부흥성의 첫날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강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네. 방금 소개받은 개강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교회 17년 목회했고요. 이제 은퇴한 지 5년, 만 5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진리교회 1대 목자입니다. 예,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예. 목사님 원용 목장하고 그리고 실보 목장 두 목장을 섬기시다가 실보 목장을 이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목자 임명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22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 오포에 있는 광림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컨퍼런스, 가정교회 컨퍼런스, 이번에 한 컨퍼런스가 그때 한 3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모이니까 엄청난 변화죠. 근데 하여간 가정교회 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세미나 안 가면 못 온다 그러는 걸 막 졸라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첫 시간 강의를 마쳤는데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네요. 저쪽 건너편에 책상이랑 좀 있으니까 몇몇 목사님들은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강사였던 그때 최영기 목사님, 뭐 거기서 제일 어른이시죠. 맨 앞에 앉았더니 먼저 가셔서 그걸 옮겨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못하란 법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런 세미나의 주강사는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가셔서 책상을 옮겨오시는 것을 보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신선한 충격을, 첫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예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연말에 자기 부서에 회계를 맡은 장로님을 수고했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정말 계산하시려고요? 그러더래요. 장로님 제가 대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영수증 절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아 생각하면서 영수증을 드렸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목사님으로부터 식사 대접받는 게 난생 처음입니다. 이 영수증을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목사님이 자기를 대접한 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장로님이 대접하는 거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노예 목사님이 자기 식사를 대접하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최영기 목사님이 뭐 책상 하나 옮긴 거라든지, 이 목사님이 또 뭐 장로님 식사 대접한 거, 이런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이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섬김에 관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니까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난 우의정, 난 좌의정 이러면서 요청을 하죠. 이 얘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붕괴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르려고, 세도 부리고 싶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얘기를 수십 번 읽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그래 우리 예수님 섬기러 오셨지 하고 말하는 거지, 정말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섬김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섬길 때 우리가 더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지?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섬김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왜 섬김이 특권인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섬김이 특권인가? 섬길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한번 받아 읽어봅시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 예담이 예수님 닮으라고 예담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하죠. 또 주님 닮기 원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섬겼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한다고 예수님 닮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가운데 머리만 커지고 오히려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공부하면서 오히려 관계에 힘들어하고 까다롭고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뭘 보면 아냐?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면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될 게 뭔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른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만 커지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섬기기 힘든 사람, 아니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갈등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섬기는 삶을 살기로 가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목녀 한 분이 그냥 남편이 목자로 헌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녀가 된 거죠. 근데 이 목녀는 자기의 소박한 꿈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는 거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남을 돕는 것도 싫고 돈 받는 것도 싫고 이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목원들이 자기 목장을 선택했는데 그 목원들이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한 분은 알코올 중독 할머니, 또 한 분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제 그러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쓸만한 물건들을 주워다가 집에 싸놓는데 자기가 집에 가보면 쓰레기 더미가 가득 있는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이제 목장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자매 한 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식판에 두세 배 음식을 담아온대요. 그리고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서 그 중에 절반은 거기다 집어넣고 가방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먹는 거죠. 자긴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지나가는 집사님이 자기 귀하대 대고 조용히 그러더래요. 힘들겠다. 정말 자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이브 전에, 목련이 우리 내일 세이브 전에 가요. 쇼핑 가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긴 그분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격이 다른 사람인데 그분들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똑같이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회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분들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먼저 미리 음식 남는 거 좀 이렇게 미리 좀 싸주세요. 그래서 싸달라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거 집에 가서 드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 할머니는 술 먹으면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교회에서 점심 준비해가지고 주보 가지고 가서 점심 대접하고 그 주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그 알코올 중독 할머니가 치유가 됐어요. 예, 치유가 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집사도 되고 그러고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하여간 이분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싫었죠. 불편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운데 자기 모난 성품들이 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상대원 지역의 성남에서도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없을까?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2년 준비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복지 공무원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정말 잘 섬겼어요. 우리가
내가 섬기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힘들고 섬기기 싫은 사람이라고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섬기기 싫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만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모난 성품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정교회는 목장을 마음대로 안 바꾸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더라고요. 단점은 뭔가 하면 목장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경우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점인 것은 좀 보기 싫어도 매주 만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찬양하면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하면 기도가 탁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도망가면 안 되나?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피하면 안 되는가? 그 같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간들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대관령에 있는 면원교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 다 잠재우고 그 교회 목사님과 벤치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 교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권사님 좀 딴 교회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절 좀 딴 교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을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면원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기 길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왔대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근데 목사님 면원교회요. 그 권사님보다 더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간들 그와 같은 분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그분들을 둔 것은 그분들을 섬기게 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예수님 만드시려고 예수님 성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특권인데 왜 특권인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왜 섬김이 특권인가? 섬길 때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다. 둘째는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오늘 43절 본문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내 제자가 위대하게 되려고 하면 되겠어?
으뜸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으뜸되고 싶으니? 위대하게 되고 싶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섬기는 사람이 되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생깁니까?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또 뭐 학벌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해서 아니면 재력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권위가 쓰나요? 오히려 반발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기업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한번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회사 가면요 직원들이 다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근데 참 절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그분들이 90도 절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개새끼. 물론 농담을 하신 거겠지만 뭐 맞는 말 아닙니까? 만일 그분이 회장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부분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인격적으로 개차반인 사람이라면 그 지위 때문에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힐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욕하지 않겠어요? 거기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장이라고 해서 거기 진정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제가 가정교회 3년 정도 했을 때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자기는 황혼이혼을 계획했대요. 그래서 아들, 딸 결혼만 시키면 이혼할 결심을 하고 살았대요. 근데 남편이 목자가 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목자가 되면서 가정에서도 섬기고, 뭐 전에는 일체하지 않았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해주고, 또 쇼핑 가면 늘 혼자만 다니는데 따라오고 같이. 그리고 애들이 늦었다고 차 좀 태워다 달라 그래도 택시 타고 가라 그러고, 늦었는데 아빠 좀 차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전화해도 택시 타고 오라 그러고. 그러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태워다 주고 태워오기도 하고.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누를 수는 있죠. 남자의 어떤 완력을 가지고 아내를 억누를 수는 있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진정한 권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섬길 때,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참된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얘기를 하면 한번 당신 좀 잘 좀 섬겨봐. 목자니까 목녀니까 한번 섬겨봐. 왜 나를 잘 안 섬겨주지? 왜 저분은 다른 분보다 덜 섬겨?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섬김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겨야 합니다. 목자님만 섬기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만 섬기는 거 아니고요. 권사님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부자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제 넥타이의 절반 이상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성도님이 사준 거예요.
뭐 좋은 넥타이는 아니죠. 뭐 생일날, 무슨 명절날, 뭐 스승일, 하여간 때만 되면, 하여간 제일 가난한 분이 선물을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어요, 그분이. 몇 달 동안 안 하더라고요. 하도 미안해가지고. 근데 몇 달 지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렙다 가브를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은퇴할 때까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뭐, 그 아들이 그래요. 대한항공 떨어졌다가 붙었대, 자기는. 그 회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차석으로 떨어졌는데, 붙은 사람이 관도대요. 관도도 떨어진 사람 올린 적이 과거에는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올려줬대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 앞에서 그때 그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여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에베소 4장 2절 서로 용납하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용서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서로 격려하여. 베드로전서 3장 8절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많죠. 일방적입니까? 서로입니까? 서로예요, 서로. 아내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남편도 섬겨야 합니다. 부모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자녀도 섬겨야죠. 목자만 섬깁니까? 아니요. 목원도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자만 섬기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섬기는 거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선교제에 갔는데 처음 만난 분이에요. 아주 연세 드시고 그랬던 분인데 내 친구는 말이야. 하여간 지금 30년 됐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밥 사. 이제 이분은 좀 교회가 큰 교회고 그 친구는 작은 교회래요. 아니 작은 교회라도 설렁탕 한 그릇은 못 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뭐 글쎄요. 여하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서로. 가정교회 하고서 참 재밌는 변화들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구두 뭔지 아세요? 눈치챘어요 제가. 그게 뭐예요? 수고한다고요. 우리 목원이 선물해 준 거예요. 가정교회 하기 전엔 그런 일들이 사실 없었어요. 목자님이 섬기니까 또 목원은 목자를 섬겨주고 그래요. 어느 목자 목녀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가 복날 지나서인데 목사님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복날이라고 수고한다고 목원이 저희도 삼계탕 사줬대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죠. 한 번은 목회일기를 이렇게 읽는데 저희가 그날은 너무 회사에서 힘들어서 목장 모임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원들한테 오늘 목장 쉽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목장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뭐 밥할 생각도 없이 들어놓았대요. 근데 목원이 쏜사같이 쫓아와서 목자님, 자매 목자였어요.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제가 저녁 사줄 테니까 나가자고 막 끌고 나가서 남편도 그때 이제 같이 있었는 남편도 같이 가자고 잘 사주겠다. 그래서 밥을 사주는데 사실 남편이 벌써 가서 계산을 했더래요. 그 목원이 산다고 왔지만 이제 남편이 샀더래요. 근데 정말 목장을 못할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빠져 있었는데 그때처럼 목장이 얼마나 은혜롭고 새 힘이 생기는지 정말 깊은 나눔을 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목회일기에 썼더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길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많아야 누구나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죠.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받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땅끝까지 낮아지시고 종의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높인 거 아닙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은 특권입니다.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왜 섬김이 특권인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섬길 때 행복해진다. 41절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왜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까? 3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도 거기 올라가고 싶었는데, 나도 그 높은 자리 가고 싶었는데, 나도 그 섬김받는 자리에 나도 좀 앉고 싶은데 네가 선수쳐? 못된 놈 같으니라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섬겨주지 않거든요. 부부간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 아내는 참 상냥하고 고분고분한데 늘 잔소리하고. 그게 서운한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 남편은 가정적이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은 맨날 취미생활 한다고 밖으로 나들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 섭섭한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고부 갈등도 왜 생깁니까? 섬김 받고 싶은데 안 섬겨주니까. 시어머니대로 친구 며느리는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그러면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예요. 며느리대로 친구 시어머니는 계절을 바뀐다고 옷도 사준다는데 우리 시어머니 뭐야? 이제 이러면 섭섭한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왜 섭섭함이 생깁니까? 똑같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제 승용차를 사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소나타가 타고 싶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엘란트라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단종됐는데 아반떼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사주겠다 그래. 난 못 타고 싶은데 소나타. 섭섭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 자전거 사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준다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게 섭섭한 일입니까? 근데 왜 섭섭해요? 더 큰 섬김을 받으려고. 더 큰 걸 요구하니까.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도 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도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섭섭하고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섬김받으려는 마음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거라면 이제 섬김받으려는 마음 버리시고 섬기기로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행복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랬겠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행복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도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신학을 했고 지금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왜 했습니까? 사명감을 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딸이 안 나오다가 그날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문득 하나님이 이러는 것 같았어요. 야, 네 딸 목사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힘들 때거든요. 근데 내 아내가, 내 딸이 힘든 목회 사모로서 사는 게 그때부터 사실 제 아내도 어떤 성도한테 그 상처받아가지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일체 교회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은 여보 나 딴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어떻게 딴 교회 가? 근데 하나님이 물은 것 같았어요. 그래 대답은 못하고 있는데 한참 생각하는데 그래 목회자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회자라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주님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기 전이에요. 그때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주제가 은혜 영성 이런 주제였어요. 그리고 소 제목이 8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소 제목을 읽는 순간 이건 나를 위한 세미나구나. 가자. 즉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는지 압니까? 비참한 크리스찬들. 제가 비참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한테 안식년 1년을 좀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내년이면 안식년을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목회 그만둘까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안 썼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행복해졌습니다. 그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내가 왜 행복해졌지? 처음엔 뭐 그런 걸 생각 못 했는데, 가정교회라는 게 목회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교회는 한번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자. 한번 신약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정말 죽겠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건 아닌데. 이런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뭔가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정교회 정신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당시는 성경대로 안 했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했죠. 근데 목회자 세미나 가서 성공한 목회자들의 노하우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었죠. 여러분, 가정교회는 성경대로,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목사도 한번 성경적인 목사 한번 돼보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한번 성경적인 목자 목녀 한번 만들어보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성경적인 교회가 한번 됐으면 좋겠고, 또 목회 방법도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 거죠. 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 성경적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교회가 성경에서 특별히 붙잡은 거 4가지잖아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마태오 28장 19절 20절.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또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또 성경적인 사회 원리, 에베소 4장 12, 12절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이 목양하고. 성경적 리더십, 오늘 본문 말씀, 섬김 리더십.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 섬김은 특권입니다. 이 설교니까 섬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정 목사님 이렇게 가정교회 전환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잘 하셨는데 저는 그냥 덤벙덤벙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환을 이렇게 착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초기였는데 그 당시엔 뭐 성남에도 가정교회가 없었고 또 뭐 가정교회 지역 모임도 없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노회에서 성안교회가 이단됐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총회 고소하겠다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 아내를 불러서 가운데 앉혀놓고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모님에도 정신 차려야지 같이 따라가면 어떡하냐 막 이제 그러고 그랬던 때예요. 근데 정말 그 장로님 한 분이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이제 사사건건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하루는 장로와 권사의 소리에서 A4 용지 한 2-3장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 질문, 그다음에 요청하는 내용 뭐 등등 이런 걸 쭉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답변을 달래요. 제가 좀 기도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림수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은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하나 이제 제게 있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저도 가정교회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중단하면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이 다 있어서 주저하고 결단을 못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막 가정교회 하면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거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신학도 안 한 평신도가 설교를 하지 않나 예배 뭐 이제 이런 그 당시 개업 예배도 목자가 인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분이랑 좀 반대하는 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교회 초청을 했어요.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분 모시고 설교 들으면 변할 거다. 변하긴커녕 오히려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김재정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집회 좀 해주세요.
이제 김재정 목사님 말씀 들으면 변하겠지. 또 퇴직을 잡더라고요. 컨퍼런스에 가서 제 문제를 최영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김 목사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부응해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응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야, 이제 최영기 목사님 오시면 뭐 변화되겠지. 부응회 다 마치고 주일날 이제 이렇게 다 성도들 이제 앉혀놓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모님이 제일 먼저 손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한다면은 목자들도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준비하면서 가정교회 하면 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저분은 어느 순간 그냥 가정교회 쫓아오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다 이제 여자들이었는데 남자들이 목자 되면서 사역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그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게 이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말에 카드를 그분들한테 다 위로의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뭐 장로님들 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드나 하면,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딴 설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정교회 때문에 혹시 상처가 되고 소외됐던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이제 제가 강단에 가서 20분 알람을 딱 맞춰놓고 20분 동안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하고 20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 하나가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나머지 한 1시간 반 정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메모해서 그날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놀랍게 20분 되면 딱 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어요. 딱 하루, 한 번은 20분을 그렇게 기다려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다시 알람을 20분 또 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십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있지만 시간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만나면 늘 힘든 말만 하셔가지고 주일 앞두고 토요일 저녁에 그 장로님 만나서 마음 상하면 주일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세요. 저녁에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목사님 힘이 되드리겠다고. 그동안 힘들게 한 거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한 가지 섬기기로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나니까 첫째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들이 뭐 변하든 안 변하든 건 상관하지 않겠다. 난 이제. 난 저분들 가리키지 않겠다. 변하지 않아도 좋다. 목자 안 해도 좋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분들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진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길 때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섬기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왜 피곤해지는가? 왜 지치는가?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야 돼요. 인간의 영역은 뭔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거.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분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변해? 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지? 막 그러면서 섬기다 보면 안 변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킵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가 성남이고 그분은 잠실에 사는 분인데 1시간 거리를 늘 한 10년 동안 열심히 나와요. 근데 남편이 예수영전 모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왜 예수영전 모임 안 들어오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10년 넘도록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여러분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도 10년 동안 주일 예배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주일 예배 안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은퇴하는 해 2018년이죠. 저분은 권사님 남편이고 10년 동안 넘도록 주일 예배 안 빠지는 분인데 구원 못 시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월 첫 주부터 8주간 동안 복음적인 설교를, 기초적인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부담될까봐 그 말은 안 하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서 8주를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까지 예수 안 믿은 줄 믿습니다. 은퇴하고 1년 후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집에 찾아뵐게요 하고 용인에 왔어요.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 되거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때 자기 남편이 세례 받는데요. 예수 영접했대요. 그럼 나는 섬기고 기도하면 돼요. 혹시 그 열매를 못 거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는가? 계산적으로 섬겨서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계산하면서 섬기면 피곤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그래도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러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기면 계산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어요. 계산적으로 섬기는 거 제가 2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목녀님 한 분이 정말 잘 섬기는 분이세요. 그 목장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VIP가 꼭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부부 한 사람이 목장에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면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 근데 이분들은 잘해주는데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거 아는데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나 하면 연말에 사역 박람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사역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 중에 그 자매가 목녀님 나 무슨 부서 들어갈까요? 그랬대요. 그러면 자매님 내가 무슨 부서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정합무에 참석도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원이 왜 참석 안 해요? 참석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 내 몰랐네. 미안해. 이러면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언제 참석했어? 또 그런 거예요. 정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럼 막 싸운 거예요. 그 교회를 두 분이 안 나왔어요. 두 주를 안 나왔어요. 세 주를 안 나오고. 근데 목자님한테 그 남편이 문자가 왔대요. 목자님, 이번 주일날 제가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목녀님이랑 저희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목자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목녀님한테 물어봤어요. 목녀님이 높잖아요. 그래서 목녀님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녀님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환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떠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목녀님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섬긴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원이 정말 까다로운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적으로 섬기다가 이제 극복한 사람인데, 이제 제 아내 얘기입니다. 제 아내 얘기할 땐 다 허락받은 얘기니까, 설교 끝나고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아내, 제 재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재수, 우리 개강수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재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동서 없는 멀리 가서 살자.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니까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내는 동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늘 그런 게 이제 아마 더 목마르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내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의무감에서 했대요. 내가 형님으로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어떻게 해.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남보다 하면 잘하는 건데. 이 정도 선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재수님은 더 큰 걸 원했던 모양이에요. 더 큰 사랑을. 형님이 더 많은 사랑을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그 재수님을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이가 또 좋아졌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삐끗한 거예요. 그래, 재수가 뭘 좀 부탁을 했는데 그건 들어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둘 사이만 이렇게 삐끗하면 좋은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달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아내도 안 찾아가더라고요. 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을 뭐로 하냐고. 근데 저도 사실 아내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먼저 찾아가서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서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찾아가죠. 제 아내가. 재수는 식당을 하세요. 우리가 은퇴하고 용인으로 1시간 거리로 이사한다 그러니 때 울면서 멀리 이사 가면 어떡하냐고 막 엉엉 울면서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재수님입니다. 형님 반찬도 못 하는데 멀리 이사 가면 내가 어떻게 반찬 갖다 줘. 지금 5년 동안 김치 안 담굽니다. 저희 재수가요, 김치 이렇게 다 담가주세요.
배추김치, 국물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알타리, 파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치, 겉절이, 시시때때로. 지지난주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 우리 동생한테 김치찌개 또 우거지국 반찬 또 서너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입맛 없을 텐데 드시라고. 작년에는 어버이날, 형님,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작년 어버이날. 점심 저희들이 대접하겠다고. 그래 갔더니 아들, 딸 오겠다는 거, 나 피곤해서 식당 하니까 피곤해서 쉬어야 되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리고 저희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하고 형님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나 같은데, 저희들이 섬겨야죠. 지금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 이겨냈어요. 제 아내가, 나 이젠 도저히 난 안 해. 난 이젠 안 찾아갈 거야.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섭섭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섬김 받는 거 포기하고 내가 섬기기로 결심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생깁니다. 기쁨도 생깁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대접받는 걸 포기하고 내가 더 대접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특권입니다.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특권인 줄 알고 기뻐하시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예수님 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 섬김이 특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함도 맛보고 예수님도 닮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권위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